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 저희가 지난 이제 22번째, 오늘 23번째 시간인데 6월절 이제 설교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바로하고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싸움인데 이제 그 끝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본문이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설교하고 또 다음 달에 추수감사주일 보니까 그때는 또 홍해가 갈라지고 나가서 막 찬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랑 또 절기랑 또 내용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6월절 설교로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자랑시킬지니라. 제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노안이 왔나 글씨를 이러고 봐야 돼서 혹시 제가 이런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 또 너무 반갑고 또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분들과 같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분들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뭐 너희 교회, 우리 교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하고 또 우리를 달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맞아주시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까 축복송의 찬양처럼 정말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느끼는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절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혹시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예,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될 때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지난주처럼 바로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면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데 그런 얘기면 막 인간의 어떤 마음과 죄와 이런 걸 막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6월절은 그냥 예수의 피로 해방이 되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6월절 어린 양 피를 물설주에다가 바르고 나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드디어 해방을 맛보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거는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죠.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설교를 어떻게 써야 되나. 더 오히려 그럴 때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지난 20주 이상의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1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싸움, 이 싸움 아닌 싸움이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는 결국 하나님께 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을 피하려면, 너희가 애굽이 심판을 이제 받을 건데 이 심판을 피하려면 너희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 집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집들은 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은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고 규례고 영원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히 기억하고 대대로 기억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도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따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이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애굽은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아요. 어떤 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자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이 말할 수 없이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이 사흘 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볼 수 없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데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성경을 믿으신다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애굽이 흑암으로 뒤덮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땅에 흑암으로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빛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할 길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게, 그 양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바로를 항복하게 할 마지막 장자의 그 심판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부터 또 피할 길을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피할 길이지, 간단히 말하면 피할 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살 길.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유월절 관련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먼저 앞선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우리 나눈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앞에서 9가지 재앙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애굽에 난 처음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을 주십니다. 그거는 양의 피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심판으로부터 살 길이 어린 양의 피인데,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착하고 정말 성실해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근데 깜빡하고 피를 안 발랐어, 문에다가. 그럼 어떡하죠? 나 쟤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 쟤 좋아하는데 왜 그걸 깜빡했지? 난 쟤는 심판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고약해요. 성격도 고약하고 같이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데 그날따라 피를 열심히 잘 발라놨어. 난 쟤 요번에 한번 같이 할 때 쟤도 치고 싶었는데. 그런 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가지고만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착하고 신앙이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안 바를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깜빡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말씀이라는 오늘날 우리의 이제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말씀하고 신앙이 굉장히 현실이 이제 동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런 설교 이제 지금 말고 예전에 이제 가정에서 개척하고 이런 한 10년 전 뭐 이럴 때 예수님 말씀 중에 그 걱정하지 말란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야,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아니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기준의 잣대로 현실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 지식이라는 게 몽학선생처럼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줘요. 이거 바르는 거 안 바르는 것의 차이로 구원과 심판을 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저기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문에다 바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이란 말이죠.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 좀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연극 보러 가는 거 좋아했는데 가끔 이제 연극 보러 가면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반드시 늦어도 10분 전에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무대하고 연결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제가 하소연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연극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나가게 되면은 화장실 이제 중간에 이렇게 쉬는 연극들 있잖아요. 잠깐.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올 때 반드시 또 티켓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가시려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권 같은 거 꼭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 요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어린 양의 피, 다른 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요즘 제가 그 교회 이전 때문에 뭐 세무서도 가고 서류 관련 일들을 하다 보면 서류 이것저것 모아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없어도 다시 가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아까 그 찬양할 때 천국열차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 티켓을 이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반드시 이거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함으로써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무게 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양고기도 먹는 거고 그 피를 바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심판으로부터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성경은 단순히 이 예식이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후대의 자녀들까지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지나가다, 패스, 그냥 넘어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유월절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어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를 문이라고도 합니다. 문으로도 많이 설명을 하세요.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당시 애굽에 머물던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고 노역을 줍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다가 빠뜨려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또 참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방을 하고 싶은데, 빠져나가고 싶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힘들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와주셨더라. 여차여차해서 해방이 됐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무려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애굽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십니다. 창세기,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이 될 거고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넘어갔지만 그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야곱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등장을 해서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에 대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요,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압제받고 억압받는데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인간은 포기하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는요, 어려움의 뿌리가 깊어지고 길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하나님을 막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던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신을 찾잖아요. 종교를 찾잖아요. 또한 다른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계셔도 나한테는 무관심할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나아가서 하나님은 현실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익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힘든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힘들어서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여종과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시고 계속 아니래요. 그게 내 약속이 아니래요. 나는 따로 너한테 약속의 자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래요, 그냥. 무조건 기다리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25년이죠. 누가 약속하고 25년 동안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거의 2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레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는 많이 했는데도 그러면서도 혼자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압제당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서야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또한 무척이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 인고의 세월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자니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면 굳이 25년이나 굳이 400년이나 왜 기다리게 하실까? 여러분, 하루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38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편하게 즐겁게 살도록 빨리 도와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를 아끼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 하나님도 왜 때를 안 아끼시지?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바쁘신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하지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있어요. 숫자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인간이 체감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왈가불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한테 위로하러 갔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혼이 납니다.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판단했다고 오히려 혼을 내세요.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과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때 누가 봐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삭을 줍니다. 약속의 자녀를 허락을 하십니다. 드디어 25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처량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부짖고 있던 그 시점, 전혀 생각도 기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가 등장하고 그를 단번에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38년 된 병자는 모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인 치유의 연못, 그것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럼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다 끊어졌어요. 절망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그냥 일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어둠과 흑암의 그 시간들을 해결을 해버리십니다. 그 시간 430년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대는 그냥 고통만 받다가 시작하고 끝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 눈치 보고 맨날 얻어맞고 이유도 없이 욕먹고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의 끝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끝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진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탈출을 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맛봅니다. 어찌 보면 고구마같이 답답하고 이 뭐가 얹힌 것 같은 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이제 믿다가 안 믿어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야, 니네 하나님 40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 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또 언젠간 또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20살까지만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10살 뭐 이럴 때 20살까지 살면 되지 뭐 그랬는데, 이제 20살 살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니까 이제 그래도 한 30, 40까지는 이렇게 또 살겠구나. 근데 40을 또 넘어버리네요. 요즘은 한 6, 70까지는 더 가겠구나. 근데 여기저기 저희 이제 작은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이 연세가 되실 거라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로 시간이 오더라는 거죠. 시간은 옵니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웃고 떠들고 할 시간이 저는 올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애굽의 종살이,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속타는 심정.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기쁨의 웃음을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걸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어린 양의 피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 어린 양을, 준비한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을 기다리며 가리키고 싶었던 한 가지, 그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400년의 기나긴 노예의 삶을 끝내고 막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노예의 생활에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양 한 마리 고기 사다가 바르셔야 되나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빛, 그 예수의 성령, 그 예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생수로 흐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데 아브라함이 25년 걸리고요, 애굽의 백성에게는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모든 짐과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서의 해방,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터널의 암흑과 같은 시간이 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을 잘 알기에 신앙 자체도 아무 희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끔 기사를 댓글 보면요, 이런 참혹한 전쟁이 나는 걸 보면 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세상의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걸 보면 신은 죽었다, 이런 댓글들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지나고 결국은 그 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 시간, 그 축복과 은혜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다, 사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400년이라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위대한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쩔쩔매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기나긴 고난 속에서 심히 지쳐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싶고 목사니까 뭐라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 분이 그렇지 뭐 저 목사한테 무슨 뾰족한 답이 있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인생 전체를 파고드는 그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솟구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도 그 믿음에 화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은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에게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큰 환난 중에서 나오는 그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그들,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쉬고 싶습니다. 생각도 쉬고 싶습니다. 몸도 쉬고 싶습니다. 애굽의 한복판에서 지쳤습니다. 이유 없는 압박감과 중압감과 스트레스, 사는 게 아닌지도 모르는 생각들. 왜 예수를 믿어도 일이 또 불편한가요? 주님, 그래도 그 희망과 믿음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나에게도 그 은혜와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지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은혜의 시간,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더 큰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 희망과 그 은혜의 메시지가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년 동안 알게 모르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 그 자유와 그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좋은 오후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